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황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 감사의 열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그런 감사와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영향력들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쓰기 혹은 감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감사의 열풍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너무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또한 삶의 여러 방향들이 너무나 닫혀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지성인 김형석 교수님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을 포함한 8명이 함께 집필한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라는 책을 읽어보면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 감사하는 삶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서로 얽혀 있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스승과 제자, 그리고 직장 상사와 부하, 그리고 부부, 형제, 동료 등등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이리저리 설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그런 윤활유를 계속 뿌리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삶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는 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탈 벤 샤르 교수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의 마음은 마치 전달되지 않은 연애 편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한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태도 속에서 저는 감사의 한 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감사는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을 이기는 힘인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고난을 이기는 이 힘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앞부분인 1절과 2절의 인사를 제외하고서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대 감옥들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어둡고 축축한 감옥 안에서 그 모든 자유가 빼앗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어쩌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지금 그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현실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이 환경만 바라본다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임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서로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두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미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성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은 강력한 위로의 순간들의 연속이었고 기쁨의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태양의 가족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감사임을, 감사의 제목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엄습하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모든 어려움을 뚫어내는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풍성해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감사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도에 대한 기억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기억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빌립보의 그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어느 것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촛불을 켜놓고 펜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볼 수 있다는 것, 감사는 바로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물질을 부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누군가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빌립보 성도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저는 얘들을 공룡이라고 부릅니다. 큰 공룡과 작은 공룡이 있는데 이 둘이 얼마나 쿵쾅댔는지 저는 1층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주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오늘 감사의 제목 3개 말하기예요. 3가지 감사 제목을 말해보세요. 엄마는 예준이가 잘 자라줘서 고맙고, 그리고 예승이가 씩씩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웃을 수 있어 감사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둘째 녀석이 엄마, 나도 감사 제목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예성이, 넌 뭐가 감사하니? 그러자 예성이는 엄마가 헬로 카봇 에이스 레큐를 사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헬로 카봇 에이스 레큐는 뭐냐면 로봇 이름인데요. 그러면서 눈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면서 눈웃음을 치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또 사줄 거죠? 그 의미를 아시겠죠?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지못해 엄마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2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감사를 잊어버릴만 하면 예준이의 이 예고 없는 감사 제목 3개의 제안에 감사할 제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일상의 모든 것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예성이가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서 또 사주실 거죠?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또 주실 거죠.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래, 내가 더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며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뚫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참 멋진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분에게로 점점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도 바울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했습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우로 이 감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로 묶어졌던 것이죠. 우리 모두 서로 감사하며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대양의 가족들이 되어서 서로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하며 구역원들에게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에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 없이는 어떤 사역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그는 평생토록 기억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열매 없는 나무이며 기도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즉 감사와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에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기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당연히 감사할 것입니다. 또 감사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지체들을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기도 따로, 감사 따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둘은 하나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하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절절한 고백이 바로 기도와 간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감사의 시각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런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시각이 그만큼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감사의 용량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이 시야를 통해서 우리의 용량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되었던 시야가 내 환경과 내 상황에 집중되었던 시야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는 다시 응답되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 우리 대양 공동체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선순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는 사랑의 깊은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힘을 합했는데요. 복음이 빌립보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변성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6절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 됩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습니다. 또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완성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여기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마음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데요.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함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순간순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는 갇혀 있었고 재판정에서 복음을 변증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조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재판정까지 따라가서 그 자리를 지켜주며 강구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8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신체 기관입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생명도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빌립보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교인들로 인해서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지금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8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그의 말에 추후의 의심도 거짓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목회자는 성도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성도 또한 목회자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복음의 사역에 있어 신뢰하고 믿어준다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의 시기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감사의 이유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감사는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뚫어내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에게 내 지체에게 감사하는 것이 곧 고난을 뚫어내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을 뚫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어려움의 순간을 뚫어내는 힘과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감사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선순환을 이루며 이 고난, 어려움의 순간을 뛰어넘게 하시고 또한 서로 믿어주며 함께 힘을 합하여 복음의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끝없는 감사로 정말 끝없는 간구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움의 시기를 감사와 기도로 뚫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모든 가족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정말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를 뚫어내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날고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와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와 또한 청년대학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성과 또한 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주에 있을 온 가족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위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또한 함께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또한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또한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부터 시작될 대한가족의 삶과 1:1 제자 양육을 통해 신앙과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대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더욱 깊이 알면서 우리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시각이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참된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신 후에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마지막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 기도를 정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청년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